유다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제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만 하면은 창세기 61장을 다 훑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러분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죠. 또한 그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다음 주에 할 텐데 1시간 20분 내지 30분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1년을 넘게 해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온 것이 너무나 글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을 지니고 살아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그 다음으로 아침에 멋있게 시작하라. 좋은 시작은 좋은 하루를 만든다. 제 마음에 닿아서 지금 해봅니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 불의 가치가 있다. 늘 웃고 살아라는 거죠. 남을 잘 되도록 도와주어라.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의 성취를 열쇠이다. 힘들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힘든다.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돌아온 떡도 못 먹는다. 그림자를 보지 마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남을 기쁘게 해줘라. 10배의 기쁨이 내게로 돌아온다. 끝없이 베풀어라. 샘물이 퍼낼수록 맑게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된 이유도 있다. 될 이유에게 말한다. 약속을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으면 하늘도 못 믿는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 폭탄과 같다. 어디서나 담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살아난다. 기쁘게 손해를 보아라. 손해가 꼭 손해만이 아니다.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 곡이 성공의 행진곡이다. 노래 가사처럼 된다는 거죠. 말이 씨앗이라는 말이 있죠.
푸른 꿈을 꾸지 마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푸른 꿈을 잃지 마라. 내가 말을 잘못 읽었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고 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 남이 잘함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내가 잘할 때 남도 나를 박수 쳐준다.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으로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유다서는 유다의 저자는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으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맏아들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의 생존 시기가 기원 2세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교인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이 알 수 없지만 기원 60년경에 기원 60년에서 한 8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기록했는가?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 팔레스타인 밖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당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경책하기 위하여 썼으며 이단에 대한 바른 변증을 통해 성도들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썼다. 신약 성경 끝부분은 전부 다 이단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자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단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유다서의 핵심은 싸움과 불경건함이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대적과 끝까지 싸우고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신자들이 대항하는 그 제목들 상세히 열거하고 있고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의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 팔팔 뛰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아들, 딸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다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으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다가 생각할 때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구나 라고 느끼고 믿었던 사람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죠.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다였다. 수신자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7대 손이 에녹 등을 유다서에는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문제가 역동적이며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에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등 은유적이고도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씩 나누어 문장 표현 박싱도 특징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국률 평강 사랑, 경건하지 아니한 은혜의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인하며 라고 1장 4절에 이야기했죠. 육체를 더럽히는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1장 8절 말씀. 3개씩 묶어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는 비정상적인 유대 문화인 에녹 일서와 모세의 승천이라는 현존하지 않지만 초대 교부를 통해 알려진 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세가 승천하였습니까? 성경에 승천했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옵니다. 그러나 에녹은 승천했어요. 근데 모세는 승천했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짜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짜 분들이 이 교회에 스며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우리가 썩어질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영혼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육신과 영혼이 깨끗해야 전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늬만 목사인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쫓아가고요. 권력을 쫓아가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7계명을 범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오늘날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주님과 합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행동에 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유다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서신이었지만 저자는 이단들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의 배경과 유사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유다서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 그 박대선 장로가 원래 고신칙 장로님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으로 빠졌습니까? 돈과 물질 때문에 이단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단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신실한 목사님이었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이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와서 어찌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님의 모시는 종이다.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인간 그 자체는 썩어질 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형태나 양식에 있어 아주 다양한 분류가 등장합니다. 요한 1서와는 달리 유다서는 나타나는 영기주의 적 이단은 그 여러 종류 중에 특별한 육체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육체는 죽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탕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맞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받은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죽은 어린 분도 있고, 또한 젊어서 나이 먹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상갓집에 인천에 있는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그분 연세가 92세라고 합니다. 천수를 다 누렸고 요양원에서 12년 있다가 이제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분도 예수 믿다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있다가 천국에 가신 걸로 우리가 예수님 그 기독교장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어쩐다고요? 죽음이 옵니다. 죽음의 대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의 대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 3장 10절 11절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 인간의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아담의 온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사를 받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됩니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생명록 그 책에 예수님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단에 경계하고 이단에 무서워하고 이단 속에서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이 물결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